25, 26절을 읽어드리고 여호와의 축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보여지게 성령 역사옵소서, 들려지게 없소서, 품어지게 없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이 설 명절 주간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이 축복 그대로 이 축복받는 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을 봐도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쓰여진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쓰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고 1장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지키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을 빈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고 살았던 아담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그 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내 말대로 행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내 말대로 행하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내 말을 네가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말을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너한테 저주할 거야. 누구처럼? 아담 때처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에덴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결국 죄 짓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에 그런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으로는 혼과 육신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들은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모든 것이 저주 아래 갇혔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식물들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행하는 일도 저주를 받고 그 여인이 그 자녀를 낳는 그것이 축복은 축복인데 그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는 그런 또 저주 속에 하나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 있었던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로 쭉 나오는데 너 병 걸릴 거야. 너 뭐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거야. 네가 내 말을 버리면 너는 그 저주 아래 갇히게 되고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과 혼으로 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 복을 갈망하면서 산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초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분명히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빼앗기고 나면 내가 복을 받았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듣고 청종을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농사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목축업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받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은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칠판으로 한번 설명 다 해줬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예만되었다. 그러므로 아멘하면 그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무엇에?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면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아멘할 때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멘할 때 그 인치심,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받고, 아멘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할 때 너는 내 것이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라도 너 깨달아라. 너 깨닫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복 받아라 복 받아다 많이 할 텐데, 그 말씀에 그냥 혼과 육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을 선포하며 복 받으러 갈 때 영적인 복의 역사도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말의 능력, 영적인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바라보니까 뭐 나와요? 옆 사람 바라보니까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나온다 그러겠죠. 그 안 나온다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안 나온다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 찌들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웃음도 나오고, 그 웃음 속에 나오는 그 말 가운데 오는 포근함도 느낄 테고, 여러 가지가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곳,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 속에는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엄청난 포로가 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 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재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다시 말하면 찌질이 같은 사람만 유다 땅에 놔두고 바벨론 사람들이 좀 쓸만한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나 그들 포로 속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포로의 삶에 적응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그들도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유대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여기 있지만 이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의 몸부림쳐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대표적인 몇몇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 에스더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들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번씩 던져줄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소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유기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천주교 기독교의 분류에 들어가니까 다 하면 600만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약 200만 돼요. 천주교인도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개신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에 있는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 해도 200만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법사위에 통과됐다고 그러죠. 예.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이제 잡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를 잘못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잡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과격한 언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틀어막아 놓은 그 나라가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이전에 잘 살던,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그런 나라들,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틀어막은 그 나라들은 다 지금 중후진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장 비관한 예로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6.25 때만 해도 이북이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북이 훨씬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북만큼이라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간 날의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골치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념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좀 어느 정도 되자, 이걸로는 안 돼. 정말 이것보다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산업을 일으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 당시에 야당이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당사들이 금식한다, 단식한다, 반대하고 막 하지. 그래도 그 뚝심 있게 그것을 산업화를 이뤄내고 나니까
그 혜택 다 누리고 살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그 절대반대 그거 만들어진다, 그 길로 안 다닌다라고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말한 사람들 그 길로 잘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그 때에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붙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어떤 역사에 있는 대통령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틀어막지는 않았습니다. 쓴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몸부림치면서 그 쓴소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처럼 막 선동하고 사람 모으고 데모하듯이 막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국민들과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잘 살고 나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들을 게 없다. 왜? 윤리도덕은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 안수 받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세상 학문에 더 많이 두고 윤리도덕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똑같아. 왜 떠났을까? 이 강단에서 정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어요. 정말 나라 민족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윤리와 도덕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여기서 자기 만족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단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를 살으려고 그랬는데 살라고 그랬는데 얼굴 비춰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면 될까? 세상을 살면서 고민도 하고 하게 그 말씀이 선포됐던 강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설교들,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설교들, 어쩌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들을 게 없어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예수 복음 듣는 거고 성령의 역사 듣는 거고 이거 듣는 건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세상 물질과 겸해서 말해요.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의 복음도 세상 물질과 범죄의 것과 세상 물질과 겸해서 말해요.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 세상 물질과 겸해서 말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척결하라 그럽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말하면서 세상 물질 겸해서 말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물질을 겸해서 말하고 성령을 말하면서 세상 물질을 겸해서 말하면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기서 겸하여서 집어넣어 주는데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강단에 서면 세상에서 좀 머저리 갖고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강단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면 다른 건 부족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은 그 말씀대로 심정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짱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삶을 살 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 하다 잘못했다, 내가 뭘 하다 실수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해서 돌아올 수 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그런 귀한 복된 설 명절을 계획도 여러분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주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거리를 내로 행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5절과 26절 같은 말씀 같아도 조금 달라요. 얼굴이 비춰지는 곳에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 예수여 하고 부를 때 이제 뭐가 통하네요. 성령이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를 이름을 주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사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일 수 있어요. 부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향해 비춰질 때, 내가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평강 주신다는 겁니다. 편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강건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뭐래요? 그 다음에 산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른다고 한다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올 때는 호랑이 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삶에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평강이라고. 그러니까 불러야 보신다는 거예요. 안 부르면 안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면 정말 특별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불러야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부를 이름이 없네요. 누군가 나를 안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름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르세요. 평강이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힘든 자리 아니겠어요? 속 시끄러운 자리 아니겠어요? 어려운 자리 아니겠어요? 고통과 고난의 자리 아니겠어요? 거기서 부를 이름 주셨잖아요. 하나님 부르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를 불러라.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주여라고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성령을 불러라. 부르면 그 자리를 평강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거기서 주여 하고 불렀고 거기서 하나님 불렀다는 말은 없는데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고 너 보장 받았니? 아니요, 그런 보장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하는데 왜 나한테 절 한 번을 안 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왕,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성경은 들어가면서 주를 불렀더라 그 말은 없지만, 그 고통 속에 던져질 때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 나의 주권신 주여,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이 다니엘 9장 거기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주여 3창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오잖아요. 부르면 하나님이 얼굴 돌려서 나 봐준대요. 나 봐준대요. 나 봐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를 봐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신다고, 내 안에 있게 하신다고, 환경과 주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하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원의 어느 곳에 가는, 제가 이 말씀으로 계속 축복하다가 마지막 축복 기도는 2개 졌습니다. 주는 이 축복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어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이거 못 하잖아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목사 옷이 다 이제 패스하고 날짜를 잡고 나니까 축도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뭐 있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이 무인 모든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자꾸 뭐 하다 보니까 뭐 기도처럼 이 축복이 기도문처럼 막 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해서 그 3가지로 딱 함축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는 반드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집례교 대이대 목사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맞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모든 무리들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올라갔는지 몰라요. 이제 목사가 첫 번째 안수 받으면서 그날 모든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정말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조금 전에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한 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한 것을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 하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레위 자손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게 또 안 외워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도 보고해요. 어디 가서 축도 순서가 마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쓱 올라가서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글자 하나 틀릴까 봐 이걸 꼭 펴놓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나 못 외우나 해보니까 외우기는 외워. 근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이것도 하나 습관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레위 자손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헤어져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들을 축복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 말을 내가 청종하여 잘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를 천하 만민 중에 복을 받게 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산업이 복을 받고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인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한테 확실히 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덧붙여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 더 많이 하는데 이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영적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할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말로 선포가 돼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복도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설 명절 주시고 함께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과 혼의 끝만 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깨었으니 우리의 입술이 복을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의 복이 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들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